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복 받은 이야기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헌신했더니 자식의 앞길이 열리더라. 특별히 부흥회나 어떤 특별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도전받는 분들 계세요. 그래, 나도 더 헌신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그래서 나도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갖는 분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복 받았다는 이야기, 누가 충성해서 잘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충성했거든요. 나도 헌신했거든요. 한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지나온 삶을 보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나 그 없는 살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내 모든 시간 애들 돌보지도 못하고 내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냥 그렇게 주위에 일했어요. 나 먹을 것 없어도 좋은 것 생기면 나 목사님께 다 먼저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요. 나 집 한 칸도 없어요. 그래요, 나 힘들게 사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 자식마저도 힘들게 살아요. 아니,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시면 내 자식에게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헌신해서 복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어지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극찬을 들어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표시된 것만 볼게요. 너희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레갑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8절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후손들 중에 이 정도로 하나님께 극찬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극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 오늘 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레갑 자손의 믿음과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말씀 중에 레갑 자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레갑 자손이 누구인가? 이 레갑 자손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열왕기 하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예후 왕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썩어 빠진 나라를 바꾸겠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나라를 개혁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겠다. 예후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여호나답 선생, 내가 이 나라를 개혁하고 싶소.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나라를 건져내고 싶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여호나답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말에 자기의 모든 걸 바쳐 헌신해요. 종교개혁의 최선봉에 섭니다. 목숨 걸고 우상숭배자들과 싸워요. 그래서 이때 한때에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여호나답이, 이 종교개혁의 최선봉에 섰던 여호나답이 바로 레갑의 후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바꿔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후 왕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왕이 되겠다 했던 그가 왕이 되니까 바뀌었어요. 권력을 잡자마자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보게 된 여호나답, 레갑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이 예후 왕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호나답은 왕을 만든 사람이에요.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후 왕 옆에만 있어도 평생토록 부귀와 영화를 저절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에요. 왕 옆에만 있어도. 그런데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제야로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야로 돌아간 여호나답이 자기의 자식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남긴 당부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35장 6절 7절에 보니 요나답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잔치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어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또 7절에 또 하는 이야기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아니 뭐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라면 응당 자식이 잘 살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좀 평안하게 살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도 가지지 말고 밭도 가지지 말고 평생 어디서? 장막에서 살아라. 떠돌이로 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나답은 왜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나답이 무엇 때문에 쿠데타에 동참했어요? 종교개혁이요.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위해서. 왜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왕의 곁을 떠나갔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려고요. 그런 그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평생에 염려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 자식들 행여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이게 여호나답의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집 없이 사는 거하고 포도주 안 마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풍요와 쾌락입니다. 풍요예요. 더 잘 살고 싶어서 풍요의 신 바알에게 머리 숙이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더 즐기고 싶어서 쾌락의 신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는 거예요. 여호나답은 생각하기를 풍요와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나나 내 자식이나 평생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풍요를 거절하고 살아야 된다. 쾌락을 거절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얘들아,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평생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집도 없이 밭도 없이 장막에서 떠돌며 살아라.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풍요를 거절하고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여호나답이 자기 자식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명령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농사도 안 짓고 평생 떠돌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직업이 이스라엘에 딱 하나 있습니다.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런데 양치기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백정 같은 직업이 양치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절대 나는 양치기는 안 돼야지, 이러고 살던 시대에 아버지가 집도 가지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하니 자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장 비천한 직업, 그 양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레갑의 자손들은 양치기로 살아요. 양치기로 살기 시작한 지 이 예레미야에 나온 때가 30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무려 30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호나답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자식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 또 여호나답의 자식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을까? 그가 바랬던 보상이 뭘까요?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나답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잘 보세요.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이에요. 얘들아, 지금 잠깐 동안 장막에 살아. 힘들게 믿음 지키며 살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너희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아닙니다. 평생 장막에 살아라.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나답이 바랬던 건 딱 하나입니다. 나와 내 자식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여호나답이 바란 보상은 없었어요.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볼까요? 3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장수는 하게 될 거다, 이런 뜻 아닙니다. 머물러 사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리라. 그런 말을 할 때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여호나답이, 이 레갑의 자손들이 꿈꿨던 보상은 뭐냐면 지금 힘들게 살면 하나님이 더 큰 것 채워주실 거야. 지금 어렵게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냥 평생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거다. 그냥 이게 바랬던 보상이에요. 내 믿음 유지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 믿음 지켜주시는 거.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셨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들에게 주셨던 보상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볼게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보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겁니다. 아까 읽었지만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예쁘게 보셨던지 예레미야를 통해 극찬해 주셨습니다. 너희처럼 그 선조가 남긴 믿음의 유훈을 지키며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온 이스라엘 땅을 뒤져봐도 다 뒤져봐도 나는 레갑 자손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노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아, 왜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못 사느냐? 하나님은요, 이 레갑 자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네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최상의 욕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남편도 춤추게 해요. 칭찬은 자식도 춤추게 해요. 우리가 언제 힘들어요, 성도님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예요. 왜 누군가가 충성했는데 충성한 그가 보상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의 헌신은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내 헌신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레갑 자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너무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목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해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면서 독창회를 열었어요. 이 소프라노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 모였는지 몰라요.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는 이제 시간이 됐어요. 사회자가 나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하기로 한 가수가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사회자가 대신에 이 가수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금 아주 촉망받는 가수, 신인 가수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수가, 남자 가수가 나왔어요. 아주 뚱뚱한 가수가.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실망스러운 눈초리를, 처음에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눈초리보다 조금 더 실망스러운 그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이 가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맞춰졌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는 거예요. 그때 2층에서 한 여자아이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최고예요. 그 가수의 딸. 그제서야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박수를 쳤어요. 이 신인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테너. 무려 어떤 공연에서는 1시간 넘게 기립박수를 받았던 사람. 그 한 공연에서만 커튼콜, 나가면 박수 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커튼콜을 165번이나 받았던 사람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신인 때에도 굉장히 노래를 잘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 명성이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파바로티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파바로티의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진면목을 몰랐던 거지요. 사람들 눈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우쭐할 필요 없고요. 그런 불완전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따로 있잖아요.
조만식 선생 알죠? 우리나라 이 한국의 간디라고 불렸던 조만식 선생, 일제시대에. 이 조만식 선생이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젊었을 때, 어릴 때에 어느 집에 머슴살이를 했어요.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 중에 제일 머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뭐였느냐면 요강 닦는 일. 그런데 아무도 요강을 서로 안 닦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이 조만식 머슴이 내가 닦아야지. 그리고 이 요강을 가져다가 매일매일 정성껏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머슴들이 볼 때 기가 막혀. 그냥 대충 하지. 뭘 누가 본다고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닦나, 정성껏 닦나. 그런데 누가 보든 말든 열심히 닦았어요. 그걸 매일 아침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만식이 요강 닦는 걸. 누구였을까요? 주인마님이었어요. 기특한 거예요. 하루하다 그만두겠지?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줄 알아서 저러나? 아니, 매일 요강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닦는데 그때부터 눈에 들어와.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가난하지만 내가 쟤를 좀 도와야 되겠다.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조만식을 평양 숭실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 또 민족의 영성을 책임졌던 종교인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내셨는지 몰라요. 이 조만식 선생의 제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이 교장을 할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만식 선생이 그때 했던 얘기가, 사회에 나가면 요강을 열심히 닦아라. 요강을 열심히 닦아라.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충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레갑 자손 그랬어요. 이 당시에 그 누구도 레갑 자손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이도 하기 싫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난 30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도 관심도 없었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역에 저들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옆에 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인정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레갑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보상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죠. 성벽 재건, 성전 재건. 나라가 망하면서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가 막히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이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레갑의 아들 말기야,
레갑의 자손 말기야가 맞습니다. 원래 번역으로 하면은요, 레갑의 후손, 레갑의 자손 말기야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물론 지옥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은 불행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의 가장 큰 불행,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자식처럼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존재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수하로 살게 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천국 간 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이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아무나 이 일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쓰임받았다고요.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저는요 20년 전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벌써 우리 20년 가까이 됐어요. 뭐가요? 2002 월드컵. 와, 그때 우리나라 사람 다 미쳤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럴만 했죠. 세상에 한국이 4강에 올라가, 대한민국 축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 영광을 가장 앞서서 누린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감독 히딩크, 그리고 그 4강의 기적을 이뤄낸 선수들, 뭐 안정환, 황선홍, 홍명보,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이 4강의 영광을 다 누렸던 건 아닙니다. 대표 선수들이. 오히려 모두가 4강의 영광을 누릴 때 가장 비참했던 사람이 있어요. 골키퍼 김병지, 기억하세요? 원래는 김병지 선수가 주전이었습니다. 월드컵 바로 직전까지, 평가전까지. 근데 김병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만 흥분을 참지 못하고 골키퍼가 공을 몰고 하프라인 근처까지 나온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다음 경기에 빼버렸어요. 월드컵 본선에 나중에 3, 4위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안 내보냈어요. 모든 사람이 2002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때 김병지에겐 그 월드컵이 상처였습니다. 모두가 쓰임받을 때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 월드컵 4강 올라간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고 비견되겠느냐고요. 감히 하나님의 일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과 월드컵 4강 올라간 걸 비교나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이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에는 아무나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받아 돌아온 사람들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레갑 자손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왜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돌아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실 레갑의 자손들은 포로로 안 잡혀갔습니다. 남들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24장 14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모든 백성,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 소위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놨냐면 비천한 자들, 가장 최하층에 있는 백정 같은 사람들, 더럽고 냄새나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데려가 봐야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레갑 자손이 그 비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구도 하지 않는 일, 목동을 자처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잡혀갔어요.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레갑 자손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찍이 여호나답이 자기 자식들에게 당부할 때 이런 말 했었잖아요.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여호나답이 했던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었다고요? 너희가 영적으로 영원히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켜낼 수 있을 거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이루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 액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곳에 가서 포로로 죽어갈 때에 비천한 삶을 선택했던 여호나답의 자손들, 레갑 자손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비천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울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믿음 주셔서 포기하게 하셨군요. 그때 그래서 나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레갑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마지막 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보상.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 다녀오신 분들 혹시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여러 들리는 코스 중에 라못 라헬이라는 곳이 있대요. 라못 라헬. 이 라못 라헬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지금 대강절 기간이죠. 예,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 라못 라헬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곳이에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목자들의 들판 교회.
그 지역이 라못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 라못 라헬의 옛날 구약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닥게렘입니다. 베닥게렘 들어봤죠? 들어봤잖아요. 언제? 좀 전에 들어봤잖아요.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레갑의 자손 말기야가 어느 지방을 다스린다고요? 거기 지도자가 되어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닥게렘 지방의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포로로 안 잡혀가고 이들이 베닥게렘 지역에 머물러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 베닥게렘이 어디가 됐다고요? 라못 라헬이요. 이 라못 라헬이 어디라고요?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곳이 라못 라헬, 그곳이 베닥게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누구겠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거다라고 알려준 목자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누구겠어요?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참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 목동들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목동들은 결코 평범한 목동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조상의 말을 듣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평생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 위해서 포도주 거부하고 쾌락을 거부하고 풍요, 집도 거부하고 밭도 거부하고 농사도 거부하고 당시 주변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고 우리 자식 학교에 가면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 직업을 부모가 선택하면서도 그렇게 언약의 땅에 머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수 있으면 족합니다. 300년, 400년, 이 천사가 나타나기까지 5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 장막에 살아라. 평생 그냥 떠돌이로 살아야 전부 다. 그 베닥게렘 지역을 떠돌면서 천막 치면서 살아요. 그냥 집 못 짓고.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데 세상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는 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목동들에게요. 아니, 예수님 탄생을 알려줄 만한 고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 많았어요. 다 내버려두고 1번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레갑 자손 목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 생기면 누구에게 알려줘요?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 소식 듣고 제일 기뻐해 줄 사람 떠오릅니다.
자식이 시험 합격하면 왜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요? 엄마가 제일 기뻐하니까. 그리고 또 왜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요? 엄마가 제일 고마우니까. 좋은 소식은 이 소식을 제일 기뻐할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제일 고마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꿈꿔왔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있는데 다 놔두고 가장 비천한 자들, 베닥게렘에 사는 그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너희가 얼마나 기뻐할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 지키며 온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무려 500년이 넘게 믿음 지키며 살아온 너희가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너희에게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다.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이걸 뭐랑 바꿔요? 이걸 뭐하고 바꿔요?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어느덧 천국을 말하는 게 진부한 고리타분한 세상이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천국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을까요? 두 개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물 마을에 입 큰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입 큰 개구리의 자부심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개구리 중에 입이 제일 크다.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어느 날 목욕탕을 갔는데 기뻐서 정말 그냥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입이 작은 동물이 입 큰 동물의 등을 밀어주기. 이야,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나는 이제 누가 등을 밀어줘야 돼요. 당당하게 개구리가, 이 큰 개구리가 목욕탕에 탁 들어가서 누구 보고 등을 밀어달라고 할까 하고 봤더니 저기서 어떤 개구리가 나를 불러요. 저 자식이. 봤더니 나보다 입이 커. 그 뒤에 앉아가지고 팍팍 등을 밀어줬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세상에 나보다 이 큰 개구리가 있었어요. 목욕탕을 나오자마자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입 좀 찢어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찢어주십시오. 입을 찢었어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당당히 갔어요. 하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해요? 그 하마 덩치도 크잖아요. 팍팍 문질러 주고 왔어요. 선생님, 더 찢어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어요? 찢어주십시오. 내 자부심이라고는 이 큰 거밖에 없는데 입 찢어, 이 정도면 하마보다 더 크겠다. 그 다음날 갔다가 악어를 만났습니다. 악어가 아픔하는 거예요. 등 밀어주기도 힘들어. 악어는 따가워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또 성형외과를 찾아갔대요. 선생님, 더 찢어주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기서 더 찢으면 하루도 채 못 삽니다. 괜찮아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는 등을 좀 누가 밀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니까요. 또 찢었어요. 이제 생명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금일 휴업. 어쩜 좋아요, 세상에. 이 개구리에게 저는 유명한 영화 대사의 한마디를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개구리야, 멋이 중헌디. 뭐가 중요해요? 입 커서 뭐 할 건데요? 남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쌓고 있는 업적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채워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개구리 입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입 키우다 왔는데요? 너 뭐 하다 왔니? 이거 키우다 왔는데요? 저거 키우다 왔는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니? 겨우 그거 하다 왔니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 들려드린다고 그랬죠.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주 촉망받던 의학도였습니다. 형제가 함께 의사가 되기로 어렸을 때부터 약속을 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느 날 리빙스턴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겠다.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형이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결국 리빙스턴이 형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리빙스턴에게 그 형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분명히 정글의 미개인 가운데에 매장될 거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영국에서 성공한 유명한 의사가 될 거다. 너의 나중과 내 나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 리빙스턴은 평생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무려 60만 명의 원주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19세기에 스코틀랜드 대학에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기부해서 명예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돈 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명예 학위를 받는 날, 학위 수여식이 있는 날은 어김없이 학생들이 비난을 퍼붓고 야유를 퍼부어요. 이런 말도 했대요. 발코니에 건져 앉아서 야야 저 지금 명예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옛날에 그 광부 출신이래. 지가 뭘 안다고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 이렇게 비난을 퍼붓던 19세기 스코틀랜드 대학. 그 대학에 늙고 초라한 리빙스턴이 나타났습니다.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리빙스턴이 학위증을 받을 때에는 어떤 야유가 쏟아져 나올까?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학생들이 보일까? 리빙스턴이 단상에 올라가는데 사자에게 찢겨서 한쪽 팔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피부는 다 타고 거칠어지고 그 초라한 노인이 단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딱 수여되는 순간 그 깐깐한 스코틀랜드 대학생 전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왜? 인정했거든요.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인정해야 된다. 우리 중에 누구도 리빙스턴처럼 못 살았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 살면 사람들도 알아줘요. 근데 때로 사람이 몰라줄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눈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인정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진짜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보다 천국에서 잘 살기를 원해야 돼요. 이 땅에서 받기보다 하늘에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레갑 자손들, 그들의 현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평생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직업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 있죠? 세상에 아기 예수의 탄생,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마음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충성 보상이 안 된 것 같아서 서운하니?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 들어줬는데 더 복받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자식의 길이 더 크게 열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나에게 서운하니? 내가 줄 건 따로 있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난 이미 너를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이미 너에게 줄 가장 큰 보상을 준비해 놓고 있어. 다시 한번 그거 바라보고 살아줬으면 안 되겠니? 그거 바라보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성도님들, 우리 또 한 번 하늘 바라봐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일어나요.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오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함께 찬송합니다.